지난 토요일 오전 우리 모두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프랑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최악의 동시다발 총격 폭탄 테러로 150여 명 이상이 숨졌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이스라엘의 예언자 무함마드를 풍자하는 그림을 올렸다는 이유로 시사주간지 샤를리 앱도의 본사를 급습하여 총기를 난사한 테러 사건이 일어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파리 도심에서 발생한 대형 테러로 프랑스 사회는 물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날 오후 10시께 파리 시내 극장과 식당에 무장 괴한이 침입, 총기를 난사해서 손님 등 수십여 명이 숨졌고 프랑스와 독일 국가대표의 친선 경기가 열리고 있는 파리 외곽 축구장 근처에서도 여러 건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파리 시내에 있는 공연장인 바타클란 극장에는 무장 괴한들이 총기를 난사해 최소 15명이 숨졌고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100여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은 프랑스 전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경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시위로 인해서 60대 농민이 중상을 입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중동 지방에서 무화과는 중요한 양식입니다. 빵과 함께 먹는 중요한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물이 좋지 않은 이스라엘 땅에서 음료수로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하면 좀 생경하게 들리는데 바로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는 기름을 짜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기름도 없다는 것입니다. 채소도 없고 고기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17절 바로 앞에 있는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왜 창자가 흔들리고 왜 입술이 떨립니까?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시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서 온 나라에 환난이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 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오늘 하박국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당시 유다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남왕국 유다 말기인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야김 시대에 걸쳐 활동한 선지자인데 이때에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한 지 오래였고 남왕국 유다 역시 죄악으로 깊이 병들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금방 읽은 말씀 가운데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포와 죄악과 패역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 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근 TV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거대 권력에 맞서서 혹은 재벌가에 맞서서 끝까지 정의를 세우려고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마침내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통쾌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런 드라마나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까? 실제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현실은 반면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거대 권력과 그리고 재벌들에 의해서 부당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현실은 영화에서처럼 그런 것들이 정의가 세워지고 몇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서 바로 잡히지 않는 안타까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화를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 하박국이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다 함께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6절 말씀에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바벨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두렵고 무서운 바벨론이 이제 유다의 강포를 행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고 왕과 방백들을 조소하고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의 두 번째 호소는 왜 하필이면 남유다보다 더 패역하고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인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에 대해 또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2장 4절에서 하박국 2장 4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다 함께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여기서 그는 바로 바벨론을 뜻하는 것인데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신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스올처럼 자신의 욕심을 넓힌다고 했는데 스올은 바로 사람이 죽은 뒤에 가는 음부를 뜻하는데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 스올, 이 음부를 무저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저갱이라는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바닥이 없는 무저, 바닥이 없는 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스올처럼 욕심을 넓힌다는 것은 욕심에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욕심에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한 줄을 모르고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멸망시키고 그래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에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끝이 없는 욕심으로 나라들을 침략하고 멸망시킨 너희도 갑자기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지난 역사의 중요한 교훈은 영원한 제국, 영원한 통치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차지한 바벨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메대와 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3장 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주께 대한 소문은 직역하면 당신의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범죄함으로 타락한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유다를 바벨론을 통하여 징계하실 것과 징계의 도구인 바벨론 역시 그의 교만함과 강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하박국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주의 일은 다름 아닌 유다에 대한 징계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뜻하는 것이고 수년 내에라는 것은 짧은 기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강포와 죄악이 가득한 유다를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들어 징계하시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본문 16절에서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포를 행하고 죄악과 폐역을 행하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는 상태에서 평안한 것은, 부요한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 나라가 강포가 가득하고 죄악이 관영한데 곳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나라의 정의가 사라진 상태에서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은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어도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계속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교회 안 와도 아무 일 없으면 사업도 잘 되고 운동도 잘 되면 계속 안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를 지어도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 없이도 승승장구하면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은 교만하게 되고 정직하게 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고 그래서 놀라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떠는 사람, 그리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사람,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스올처럼 바닥이 없는 굴처럼 끝없이 욕심을 부리고 족한 줄을 모르고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고 끊임없이 모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고 세상을 즐기기에도 너무 바쁘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 버는 방법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더 쾌락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를 궁리하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될 때, 그래서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을 직면하게 될 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그동안 찾지도 않았고 필요도 없었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게 되고, 예전에는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그랬는데 겸손하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찾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그래서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그 신앙이 수박 겉핥기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절박하게 불러본 기억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의 신앙은 아직 진실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절박하게 부르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그 믿음으로, 그 의지함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직 우리는 신앙의 진면목을 보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고,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징계가 정말 두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유다가 그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후에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 나올린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교회학교 총무로 사역하는 믿음이 아주 훌륭한 존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이 점점 번창하더니 여러 도시에 많은 상점들을 내게 되었고 일주일에 무려 11조만 만불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그는 수입이 몇 배로 늘어도 11조는 계속 만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점점 빠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나오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이 되셔서 이 존이라는 청년을 신방을 갔습니다. 찾아가서 존, 자네를 걱정하고 있네. 자네는 지금 교회 예배에 계속 불참하고 있어. 자네는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해져 가고 있어. 11조도 온전히 못하고 있네. 그랬더니 그 청년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사실은 일주일에 100불 헌금도 많다고 봅니다. 또 제가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존의 손을 잡고, 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존에게 지나친 번영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너무 많은 사업을 주셨습니다. 존은 지나치게 성공했습니다. 존은 당신께 너무 많은 11조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존을 위하여 그의 상점 몇 개는 불태워 주옵소서. 상점 몇 개는 실패를 보게 해 주옵소서. 존으로 하여금 그렇게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 충실하게 일했던 그 옛날의 사람으로 되돌아오도록 그의 사업 얼마를 빼앗아 주옵소서.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못 들은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1년 다 가는데 돌아보니 별로 한 일도 없고, 혹은 나름대로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열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 어려움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내가 가지지 못한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축복은 늘 달라지는 무화과 나무 열매의 개수가 아니라 삶의 고난과 징계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은 노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삶의 형편에서도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